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래.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 변화의 열매, 성숙의 열매, 성품의 열매들,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 진리의 그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야 합당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 열매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 것이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결정지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 때 그냥 바람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죽어라 하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 뭐냐? 죽어라 하고 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고 수정되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내 전통과 내 지식에 갇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 생각에 굳어져요. 자기 전통과 관습에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전통과 관습들에 얽매여 있으면 이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고. 낡은 가죽 부대, 굳어진 생각에 갇혀진 이 생각에 복음이 아무리 들어가도 그 복음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의 전통에 매여 있었어요. 관습에 매여 있었어요.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진리를 전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만 그들이 들었으나 듣지 못하고 보았으나 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귀가 있으면 좀 귀를 열고 좀 들으라는 거예요. 왜 못 듣습니까?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내 사상이, 내 지식이 굳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 앞에 우리가 진리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다시 돌아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는데 그들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할 일을 받아야 된다고,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사상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일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과 있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입술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할 때 주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이론과 사상들 위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옛 생각보다 더 높은 권위와 능력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생각과 사고와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회개는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통된 이야기,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징계받는 이유는,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너희가 주의 말씀에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들을 평가하십니다. 열왕기상, 역대상하 왕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전략을 잘 세웠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떠났다면 그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애가 솔로몬입니다. 그는 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전략과 방법으로 이방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략 결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첩이 부인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여호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면서 결국에 모든 그의 후손들이 우상 때문에, 주의 말씀을 떠난 일 때문에 징계받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 왜 우리가 아수르 제국의 수차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그들이 물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 누립니까? 왜 우리는 이 지경입니까? 그들이 한탄할 때 다시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너희가 주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약속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 개혁이 그런 겁니다. 그들이 잊혀진 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들이 일어서서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서서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듣는데, 듣다가 울다가, 듣다가 통곡하다가, 듣다가 회개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심판을 받았고, 주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단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결단합니다. 초막절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부흥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은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무엇이 회복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바로 잡아야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는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는데, 진리보다, 복음보다, 성경보다 더 높아진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해야만 새술을 세부대에 담듯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본문을 아직 안 읽었군요.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죄송한데 우리 뒤에 화장지가 있으면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 복음을 알면 이 복음 안에서 너희의 모든 닫혀진 생각들 안에서 너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 바라볼 때? 북한에 살면은 북한의 그 신문을 보면 어떤 기자가 그러는데 좋은 일들밖에 없더래요. 우리의 영도자 김정은 뭐 해가 옛날에 김일성 시대 때 나왔던 기자 얘기인데, 지상 낙원이 따로 없다. 북한 조선인민 뭐라 그러죠?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인가요? 조선인민공화국인가요? 뭐 어쨌든 북한이 지상 최대의 낙원이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북한의 그 노동신문에 나쁜 기사 올라올까요? 없더래요. 너무너무 좋대요.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예요.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각이 그들을 얽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어떤 기자가 그러는데, 그 김정은의 그 공포 정치가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막 그 고사포 총으로, 그 대포 같은 총으로 사람을 막 사용시키고, 사람들을 막 공포에 몰아놓고, 그리고 주체 사상을 더 강화시켜서 마치 그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예.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핵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생각들에서 나오게 되면 세상 사람들 북한을 어떻게 봅니까? 아주 불쌍하게 봐요. 그렇죠? 인권이 없고 아주 불쌍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밖에 나와보면 그 실체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과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좌정관천이라고 그 우물 안에 개구리.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예. 그 전인권 씨가 한 노래 아세요 혹시? 예. 우리 집사님들은 아실 것 같아. 그것만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내 세상이에요. 그것만이 내 세상. 그러니까 민혜경 씨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버려 두세요. 복음적이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 드래곤이 부른 노래 있다. 삐딱하게인가? 그거 보면 세상을 다 삐딱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사가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 듣다가 아니라고, 영원한 거 있다고. 예. 이 세상의 어떤 세상 생각과 경험들이 잘못된 것을 자꾸 주입시켜요. 동성애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 인권이라고 말해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진리에 위배되어 있는 일이지만 이 세상의 문화는 소수의 인권이니까 존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이번에 통과되어 있어요. 제3의 성이 있다고 합법적으로 통과시킨 거 아세요? 남자,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성, 제3의 성이 있대요. 남자가 여자가 되거나 여자가 남자가 되거나. 그래서 화장실도 제3의 성의 화장실을 따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럽의 전 많은 그 젊은이들이 환영했다는 거죠. 예, 옳다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문화와 사상과 이 세상의 어떤 지식들이 바르게 살려고 옳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이론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진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말합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어떤 분위기를 잘 분별해 보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여쭤봤지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10대 때 우리 권정수가 10대 때 경험했던 이 세상의 죄의 문화와 요즘에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죄의 문화가 어떤 게 더 크고 무섭게 보입니까? 지금이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아까 누구 신방 가는데 아이 병원 신방 가는데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있는데 미세먼지에 강철가루가 묻어 나온대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 날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강철가루가 다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이 세상의 오염과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염시켜서 결국에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문화고 이것이 이 세상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권위이자 분명한 진리이자 흔들림 없는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뭘 범죄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사단이 뭐라고 그를 속였습니까?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하나님만이 심판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생각들 중에 하나는 복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복에 대한 생각들. 우린 때때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축복의 한계를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보면 이 복에 대한 생각도 다시 새롭게 재조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가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축복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축복의 한계를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취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며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의 아버지, 주여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그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것이 새 언약이고 신약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보면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운명론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나는 어떤 운명에 사로잡혀 있다. 운명론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또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셔서 그렇다. 그렇게 해서 시험이 들게 되죠. 내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내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결과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실패하면 그 실패의 원인을 나의 믿음에 대해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찾지 않고 그냥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축복의 한계를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면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교회에도 말씀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된대요?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에게 이 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모든 불법과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복음의 깃발을 세우고 그 땅을 우리가 회복시키며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기도를 많이 했던 야고보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성도님들이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뭘 보면 내가 죄인 같아요? 내 행위를 보면 어젯밤에 그 일을 생각하면 내가 속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을 하면 내 행위를 생각하면 죄인 같아요? 의인 같아요? 네, 죄인 같아요. 그래서 죄인인가요? 아니요.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그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예.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이미 새로워진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생명을 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우리가 죄인 같아.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업물들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것은 과거 완료 시제로 써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념이나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내 영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맞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가 아니라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고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수정하고 바로 잡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능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것도 세계관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세상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이 땅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주의 뜻을 이루라고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로 보내면 그 나라의 대사의 월급은 누가 줍니까?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 요즘에 제가 피부가 좀 까맣게 탔어요. 야외에 너무 탔나 봐요. 그런데 너무 탔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아프리카로 좀 웃어주면 제가 좀 편안하잖아요. 좀 이렇게. 잘 웃기지 못하는 목사라 죄송합니다만. 갔을 때 아프리카의 그 나라에서 월급을 줍니까? 어디서 월급을 줘요? 예,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줍니다. 예. 그 대사가 가서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해요?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거잖아요. 네.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래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말씀대로 규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법이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에 그 말씀에 약속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그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간절히 얼굴을 무릎에 대고 그냥 간절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행한 일이 있어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밝혀낸 다음에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볼 때는 맞지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성경 말씀대로 보면 의인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의 피를 그 땅에 뿌릴 때 하나님이 진도를 거두시고 다시 말씀을 행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데요? 그 약속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하게 내리셔서 그 땅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셨는데 엘리야가 주의 말씀대로 행한 다음에 그때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하죠? 비가 올 때까지. 자, 엘리야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과 느낌으로 볼 땐 비가 오지 않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보는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비를 내려야 되는 하늘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나타났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됐지만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 삶의 믿음으로 실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진 주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주의 마음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풍성케 하고 더 풍성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더 잘 되기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더 잘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는 그냥 하면 안 되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잘못된 생각 중에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율법주의적인 생각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다. 이것이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심각하게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적인 그 자막 올려주세요. 율법적인 사고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결과 두 가지 큰 문제는 뭐냐면 잘 될 때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어낸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 공으로 돌립니다. 왜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냈기 때문에 나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보상으로 주신 거야 라는 자기 공로 자기 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반대의 편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일이 잘 안 됐을 때입니다. 자, 이 율법적인 사고 구조 속에서 안 되게 되면 그럼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거절감과 상처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사고 속에 내 행위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 공로나 자기 의나 또는 거절감과 실패와 좌절감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 내 행위로 무언가를 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자입니까?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까? 따라 나는 예수님으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이제 믿음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복을 발견하고 이 복을 취하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기도 응답의 통로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내가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어요.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주님이 찾아오신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신령과 진정인데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바꿨어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드리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 행위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듭난 자들, 새로운 피조물들, 거듭난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 말씀 위에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종교 행위랑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통용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요, 믿음으로 응답을 얻고요, 믿음으로 회복을 얻고요,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이 나의 행위나 내 어떤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환경은 사실은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상황은 나를 두렵게 합니다. 환경은, 사람들의 말은, 이 세상의 평가는 나를 위축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의 말씀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 나의 행위에, 내 느낌에, 내 경험에 붙잡힐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덕적인 생각들이 있죠.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권선징악 같은 도덕적인 생각,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 좀 맞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입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다윗이 그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소들이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새 수레를 끌고 오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귀들이 막 날뛰니까 수레가 막 흔들리고 그 안에 담겨있던 법궤가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법궤에 손을 대었어요.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법궤가 떨어진다고요. 부서질 것 같아요. 붙잡았어요.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대자마자 거기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손대는 자는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떨어지지만 내 방법으로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 왕이 더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이 더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잘 모르신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장 옷을 입고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각 왕이랑 다 죽이라고. 그런데 죽이는 죽였으되 일부만 남기고 다른 것들은 다 살려두었어요.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받습니다. 버림을 받아요. 그게 사울 왕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다윗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죠?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간음하는 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감췄습니다. 뭐가 더 큰 죄 같아요? 다윗이 우리가 볼 때는 큰 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높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볼 때는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그러냐, 우리 기준에 볼 때, 사람의 기준에 볼 때는 사울은 그렇게 버림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나 싶을 만큼,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 다윗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지만 사울 왕은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벗어나고 더 벗어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중심에서 다시 해석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이론과 과학들, 우리의 어떤 논리들, 사고체계들,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위배가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들이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들,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셨던 사건들, 치유의 사건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 사건들, 세상의 논리와 과학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기이하고 신기한 일들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신화나 어떤 그냥 상상이나 어떤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 땅에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는 볼 때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믿고 선포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이 어떤 사고체계 안에 갇혀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따를 수 없어요. 출애굽기 14장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우리 마지막 정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까지 보면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했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아우성을 치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 우리를 이곳에 내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냐고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아우성 치며 소리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계속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리고 그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당하고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알면 그들은 거기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넌 어찌하여 나에게 기도하느냐? 내 지팡이 들고 바다에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내 세일을 행하리라. 모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고개를 떨구시면서 물과배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마음과 생각을 알면, 주님의 뜻과 이 계획을 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지라도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면 홍해 같고요, 때로는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위축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복음을 들었다고 말하지만,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지만, 내가 복이 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 내 눈에 펼쳐진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면서 우리에게 소리쳐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망과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형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진리 앞에 행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세대여,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주를 이기신 평화의 왕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희가 빛임으로 빛발하라. 초대교회의 역사 같은 권능으로 우리 교회에 일으켜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대비하라.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거기에 행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빛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는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게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독수리인데 우리 안에서 닭 모이를 먹으면서 닭이 모이를 주워 먹는 것처럼 닭 모양의 흉내를 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독수리야. 너는 날 수 있어. 너는 나는 법을 훈련해야 돼. 너는 독수리처럼 너는 독수리야. 너는 새들의 제왕이야. 계속 그렇게 알려줄 거예요. 너는 독수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야. 어둠 가운데 있지만 너는 이 어둠을 밝혀내는 빛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능력이 있고 내 안에 놀라운 소망이 있고, 너는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 너는 일어나서 달려가게 될 거야. 너는 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상황이 때로는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든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만약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감옥 안에서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평생 나갈 수 없을 거라 그런 운명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비장을 열어놓으셨어요. 감옥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감옥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사상에서 우리가 나와서 진리의 말씀, 복음 위에 서서 약속하신 말씀에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회복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 그 순서지 보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있어 우리 같이 선포하며 오늘 예배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성령을 통해 자녀들에게 주어진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취함으로써 내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아멘. 다친 분들아 열릴지어다.